한 번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 지체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면서 저를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얼굴 표정만 이렇게 봐도 뭔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 청년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어떤 큰 고민이 있다는 점을 그 청년의 얼굴 표정만 봐도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진지하게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데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름 애도 쓰는데 그런데 좀처럼 제 삶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계속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이 들고 부딪히는 일들만 자꾸 생깁니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제 인생은 너무 힘들어졌어요. 더 불편해진 것 같아요.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예수님을 잘못 믿나 봐요. 너무 괴로워요. 이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 또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쁘게 그렇게 살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그 청년이 이렇게 믿고 보니까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많은 고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오히려 자기 현실에서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괴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나름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기쁘지만도 않고 감사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고 뭔가 더 어렵고 부담되는 일들만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혹시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이 청년에게는 아주 큰 마음의 어려움이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청년의 이러한 고민에 대하여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날 이 청년이 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찾아간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서는 저에게 했던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중에도 이 청년과 같은 이러한 고민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진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앙생활에 대한 관점 하나를 처음부터 잘못 배운 것 같았어요. 그 청년이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삶이 편안해질 거다. 기쁘고 즐겁고 문제가 다 해결될 거고 감사할 일만이 그렇게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그가 그렇게 가졌던 거더라고요. 실제 이런 식의 이 낭만적인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마냥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인생은 마치 소풍과 같은 겁니다. 천국 가기 전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할까요? 정말 인생은 소풍이나 어떤 산책 같은 것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진지하게 읽어본 분들이라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치열한 전쟁터라고 말씀하죠. 그것도 마치 전쟁터와 같다, 전쟁터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라는 어떤 비유로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전쟁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두고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병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이제 그만 쉬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자, 이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야, 더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도착하게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젖과 꿀이 흐른다던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거칠고 험한 온갖 대적들과 위험 요소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내내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성막 시스템을 가동하신 후에 민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뭘 시키시느냐? 군사훈련을 그들에게 시키세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시키셔서 전열을 정비하게 하셨어요. 무려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에서부터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여정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될 광야 여정, 즉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곳으로 가는 그런 여행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풍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산책하듯이 걷는 게 아니라 행군하는 것처럼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400년 이상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작정이라도 하신 듯이 철저하게 군대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군사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편안하게 쉬면서 놀고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땅 거민들과 뭐 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전쟁하라 명령하시고 그들을 그 땅 가운데서 전부 몰아내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리품으로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비전을 가져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전쟁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요, 동화책 같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풍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손잡고 들판이나 거닐며 산책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기대와 다른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마음의 어떤 평안, 영적인 만족, 어떤 문제의 해결, 이런 거를 원하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무엇과 싸우자 그러고 막 대적해야 된다 그러고 뭐를 반대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점점 현실 도피적인 신앙으로 변질이 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가 더 영적인 데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의 상황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 그 전쟁에 어떤 식으로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치 전쟁 포로와 같은 그런 형편으로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전쟁의 상황이지만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자, 먼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쟁에 참전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영적인 포지션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전쟁터에 갖다 두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전쟁 포로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평안과 축복은요, 그냥 길 가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주어지는 전리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아무나 취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서를 달아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셨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거저 누리게 되는 것만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관계 안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또한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의 고민 있잖아요. 그 청년의 고민은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오히려 너무나 진실된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은 그 청년이요, 저는 정말 복되고 진실되고 멋있게 보였어요. 그런 진지함이 있어야죠.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고민쯤은 해봐야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아무런 고민도 없어, 걱정도 없어, 그냥 편하고 그냥 좋기만 하다, 그냥 다 감사해, 다 기뻐. 과연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만약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우리의 삶이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편안하기만 하고 기분 좋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게 만약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성경에 굳이 염려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 앞에다가 괄호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넣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들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과연 어떠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도무지 지나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는 점을 입증하는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한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왕이시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내 삶의 유일한 법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실의 삶 속에서 많은 고뇌와 딜레마가 느껴져야 정상인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야 정상인 거예요. 두렵고 떨려야 돼요. 긴장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나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진실하다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몇 마디의 기분 좋은 낭만적인 말들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영문도 모른 채 영적인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내셔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하게 서시는 그러한 주님의 힘 있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군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 싸워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그러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영적 대장부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정작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이 발견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전쟁이야. 총탄을 쏘고 탱크가 지나다니고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미사일을 막 쏘고 하니까 야, 이게 전쟁이구나. 그렇게 쉽겠지만은 우리가 성도로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눈앞에 실제로 귀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우리의 손에 어떤 불칼이 쥐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돼.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실체 없는 헛주먹질만 날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란 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군사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잘 알아서 그 싸움을 싸워도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입법 전쟁입니다. 오늘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영적 전쟁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부분에만 이렇게 국한해서 이해하면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도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가기가 쉬워요. 엉뚱하게 살다가 지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고사하고 주먹 한번 제대로 못 휘두른 채로 세상에 그저 끌려만 다니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입법 전쟁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하나로 요약해서 말하자면요, 말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이 곧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의사소통 기술이나 수단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영적 기류가 달라진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싸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전쟁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싸워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의 양상으로 이 말의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자, 첫째는요, 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시면 1절과 2절과 5절에 어떤 표현이 반복되느냐면 내 말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샤마르라고 해서 원래의 뜻은요, 울타리 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경계인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들음의 기준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고 차단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1차적인 영적 전쟁의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다 알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다 인정이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진리인 게 아니에요. 진리는 유일한 것이고요, 다른 말들과 섞이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이 진리라고 한다면요, 그 외에 다른 모든 말들은 모두가 다 비진리,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그런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게 진리의 특성이에요. 진리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 진리를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정확한 귀의 구별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말 중에 어떤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운 말이 있다는 것이고요. 호리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 좋은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내 마음에 드는 더 듣고 싶은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 그 말들은 사실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혹하는 말들이고 우리를 꿰는, 즉 다시 말하면 경계를 허무는, 들음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음녀의 화살과도 같은 그러한 대적의 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원수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 때에 뭘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욕지거리나 거칠고 험한 말들, 불편한 말들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여기 호리다라는 말은 원래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매끄럽다,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원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들아 주의해라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의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까? 세상 미디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속삭이나요? 우리를 이해해주는 말들, 공감해주는 말들, 위로해주는 말들 뿐만 아니라 설득력 있는 말들, 통계와 데이터, 소위 어떤 전문가들의 말들, 화려한 그래픽 등등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메시지들로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진리라고 붙잡는 복음의 진리는 얼마나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가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구별해라, 분별해라, 싸워야 된다,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등등 얼마나 무거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들음의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말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들을 귀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1차적인 중요한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려는 음녀의 유혹과 깸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1차적으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를 구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부터가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들을 귀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 판단력으로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겠다고 말해요. 뭐 어떤 영화 속에서나 노래 가사나 뭐 뉴스를 비롯한 온갖 미디어들이 전하는 메시지들을 내가 잘 들어보고 잘못된 거는 자기 스스로 내가 구별할 수 있지, 차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충분히 지금도 그러고 산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배운 어떤 지식과 판단력으로 간파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간은 있기야 있겠지만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미디어 속에는요, 세상의 말들 가운데는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메타포라고 하는 것이 더 강력한 영향력으로 숨어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이미지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느낌, 어떠한 감정, 어떤 뉘앙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미디어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직접적인 메시지들보다도 이러한 메타포들에 더 쉽게, 더 깊숙이 반응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해지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의 귀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의 귀를 구별해야 되느냐? 자, 이를 위해서는요, 영적 금식을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모든 미디어들을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분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모든 종류의 메시지와 메타포를 완벽하게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아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먼저는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서라도 미디어를 내 삶에서 한번 차단해 보시는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얼마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아예 내 삶에서 완전히 그렇게 영원토록 차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간의 공백기를 뜻을 정하여 가져볼 수는 있어요. 한 달 정도 혹은 한 3달 정도 그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이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전에는 도무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후에는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분별이 되는 것들을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차단을 일단 한번 해보셔야 돼요.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말씀의 울타리를 한번 더욱 견고하게 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미디어 금식 100날 해봐야 결국 도루묵이 되기가 쉽습니다. 말씀으로 그 빈 공간,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면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속에. 그 빈 공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악한 귀신이 7명이나 되는 귀신을 더 데리고 옵니다. 아예 그 자리에 아예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그 비어진 공간을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꽉꽉 채워야 됩니다. 자, 이 일들은 절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뜻을 정하여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거룩한 도전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소리내어 읽으시고요. 암송도 해보세요. 그렇게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일단 내가 영적으로 차단해보고 말씀의 기준을 견고하게 세워둔 다음부터는요, 내가 미디어를 허용해도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어떠한 자유와 주권을 따라서 선택적으로 내가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이죠. 이게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귀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영적 전쟁의 차원을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행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첫째가 귀의 전쟁, 들음의 전쟁이었다면요, 둘째는 입술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또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한 사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그렇다 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전쟁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사도 야고보는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요, 지옥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입 밖으로 내뱉으셨던 모든 말들을 다 누군가가 녹취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읽어볼 수 있게끔 글자로 써서 어디에 공개를 한다 그러면, 자, 여러분, 과연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우리가 고개 들고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말로 지나가니까 그렇지, 우리가 내뱉은 말 중에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내뱉은 말들이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말에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감당하게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한순간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인데 말과 글이 다 사라졌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이 어제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어떤 재앙보다도 무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는 그만큼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입법 전쟁과 같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입 밖으로 나가는 이 말의 소리들, 메시지들을 거룩한 것으로 바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믿는다 라는 생각만 그렇게 한 채로 입의 말은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고 비방하는 말과 수근수근대는 말들, 온갖 거짓말들, 악의적인 말들,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해야 되겠는데 뭐가 거룩한 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입에 담아야 되는 거룩한 말이란 대체 뭘까요? 야고보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재갈 물려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잠언 7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키고 간직하고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사용 설명서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거룩한 말을 해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온전한 말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한들 과연 우리 입술을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하고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혀에는 지옥의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팔다리나 몸통이야 말 안 들으면 묶어놓을 수라도 있지만 우리의 이 새치 혓바닥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입의 말들을 말씀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입에 재갈 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말씀 암송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너무 지금 세상의 말들로 오염되어 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는 어떤 사상과 가치관, 온갖 영적인 메시지와 메타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언어,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영적 훈련과 전쟁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언어들은 과연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운 것들입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착한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언어를 따라 말을 배우잖아요. 부모님이 미국 사람이면 영어를 배울 것이고, 부모님이 프랑스 사람이면 불어를 배울 거잖아요. 일본 사람이면 일본어를 배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을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난 삶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은 그대로인데 삶은 그렇게 살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말을 어떻게 배웠죠? 말 배우는 원리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서 터득하셨나요? 학원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을 배우셨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고 따라해 보면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언어를 습득해 나간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따라 말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같은 의도의 말이라도 어떤 단어, 어떤 표현, 어떤 가치관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결과가 완전히 결국에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의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야, 뭐 그런 게 있냐,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자,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로 이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 맡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빼놓고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세요. 듣는 훈련 시키시고 말하는 훈련 시키시는 겁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들로서 이 훈련을 잘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겨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능숙하고 탁월한 자가 되어서 모든 말의 전쟁, 메시지와 메타포의 전쟁 가운데서 능히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다음 세대 문제, 동성애 문제, 모든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수많은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들이 여러분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게 어디에서 땅에서 솟아났나요? 말씀의 기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잘못된 메시지의 영향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모든 영역 가운데 소리내서 외쳐야만 했던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스스로의 사역의 폭을 축소하고 운신의 폭을 좁혔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이 말의 리더십을 세상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음 세대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지연 역사님이 노원구 통계를 말씀하시면서 그곳은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1%도 채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충격적인 지금의 상황이 어쩌다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원했던 상황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번 그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상황은 우리의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일어날까? 왜 점점 나빠지기만 할까? 우리가 메시지와 메타포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제대로 보기 원하신다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귀에 꽂고 있는 이어폰마다 어떤 노래들이 흘러나오는지, 지금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언어가 과연 세상 언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들을 하는지, 그것이 지금 그 자녀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또한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군사들로서 말의 전쟁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메시지와 메타포의 싸움에서 우리가 밀려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그들의 언어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들의 혀가 변화되었어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말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귀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암송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 여러분, 사람의 열심과 헌신만으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날마다 큰 승리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냥 우리를 어딘가에 주저앉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탁월한 용사로 훈련시키시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를 신뢰하시며 이 일들을 맡기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본질을 간파하고 이 영적인 전쟁을 탁월하게 싸워낼 수 있는 주님의 훈련된 귀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메시지와 메타포의 싸움에서 밀려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날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